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문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콕 박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대는 선대를 낳는다, 선대는 선대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4번, 시즌 4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다윗 왕의 선대,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 왕의 선대를 봤다면,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의 선대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것은 이 선대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녀들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자. 이것은 택한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되는 것은 그들이 왕의 식탁으로, 택한 백성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것이니, 그 사람들이 비록 공동체에 나가 있더라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선대로 인한 식탁으로 초대됨을 통하여 그들이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의 선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각이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선대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또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자각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때 위기의 성도들이 이 자각이, 이 선대에 대한 깨우침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 잘 아시죠? 성경 속에서 선대한 사람, 너그럽게 대한 사람, 선하게 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겼던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대한 사람. 그 다음 라합의 이야기.
빠질 수가 없는 라합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무너지는 사건,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리고 무너뜨리기, 여리고 금식하기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승리의 시작점은 저는 감히 오늘 이 라합의 선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도우는 수고, 믿음의 행위가 여전히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이 라합의 선대가 없었다면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소식과 아니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라합의 선대는 정말 멋있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여리고성의 삶,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 또 타인에게 보이고 있는 여리고성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들을 때, 이런 관점으로 들으실 때 말씀의 깊이와 적용이 확연히 더 크리라 믿습니다.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난공불락의 요새성입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10명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2명이 잘된 이야기, 멋있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40년이 흐른 시점에 이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기가 그런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신뢰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오늘 이 여리고성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자기가 간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보낸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 왜 기생이냐?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이죠. 어떻게 그런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 여관입니다. 유숙할 수 있는 여관이에요. 성문 위 같은 곳에, 고증을 보면 성문 위라든지 아니면 여관 같은 곳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문 위나 아니면 성문 바깥쪽에 이 여관이 위치함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고요, 주변 지역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이 주거, 이 삶의, 이 정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로 보내는 2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여호수아서 2장 2절부터 3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발각이 됐어요. 마음 먹고 보냈는데 발각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이게 걸린 거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긴박한 순간입니다. 괜히 정탐꾼을 보냈나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라합이 사실대로 말하면 꼼짝없이 이 정탐꾼 2명은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그 뒤에 이 여리고 성의 정복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발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은 발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빨리 빼오고 많이 빼와서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각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라합의 선대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라합이 모른다고 하네요.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네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지 못했다 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주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지? 왜 이렇게 한 거지? 왜 이들을 선대한 거지? 여간비를 많이 준다고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이랬을까? 그녀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우리는 나중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어렴풋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성경이 답을 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1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래요. 믿음이 있었구나. 이 라합이 그녀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고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민족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이거 없는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무슨 미디어도 없었죠.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홍해의 역사, 홍해의 사건과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사건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가나안 민족의 요단을 건너는 이 가나안 족속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자기에게 죄악이 관영한 그 어떠한 민족을 멸망시키고 전멸시킨 일을 이 라합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라합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신들 중에 신 그 야훼가 죄가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나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신임을 그는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얼마나 추악했겠습니까? 자기도 그것을 알았죠.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대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 그것을 바르게 보고 제대로 배우고 느끼는 자라면 반드시 이 선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삶들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쓰는 이 시간과 우리의 돈과 기도가 이것이 선대로 이것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고백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우리의 정력의 낭비일 것이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뒤에 나중에는 또 고백하지만 그 고백 위에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최악의 순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방식은 선대다. 그 선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나라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 아니면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통치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쭉 운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혹은 멈춰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 내 길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선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 우리의 교회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여리고성의 시작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라합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능력을 본 사람은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반복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봄으로,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을 라합도 알았고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반응을 누가 했느냐? 라합이 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한 반응을 한 사람이 선대했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입니다. 선대는 선대를 낳았어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이방 여인이 선대를, 가나안 여인이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마지막 승리의 날에 라합을 잊지 않고 선대를 베풀었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 라합도 선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와 그녀의 온 집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라합이 정탐꾼을 선대한 결과는 그도 선대를 받게 된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이야기 제가 선대 이야기 하면서 많이 언급합니다. 강조 드리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선대했습니다. 그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선대를 누가 받아요? 룻이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보아스로부터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기업을 물을 자가 룻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선대를 베푸니 보아스로부터 룻이 선대를 받아요. 그래서 룻기는 무엇을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아주 큰 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고부간의 갈등과 해결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다 꽉 차여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룻기가요.
어쩌면요, 제가 오늘 이 여리고성의 라합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 선대가 막 이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아닌가? 내가 선대하고 저 사람이 선대하고 선대를 받고 또 다시 선대하고 이 헤세드가 온통 퍼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니까요, 룻도 그렇고요, 라합도 그렇고요, 이 5명이 나오는데 2명이 선대한 여인이에요. 뭔가 있지 않을까? 마리아도 보면 그 선대거든요. 자신에게 도래하지 않을 일을 그도 선하게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선대의 모습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와 확장의 아주 중요한 시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선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셨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선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아주 놀라운 시점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대,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선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일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너무 멋진 이야기지 않아요? 여러분,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룻, 그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읽기만 해도 참 벅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그림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거 썰이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이 2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라합이 유다 지파인 이 그 살몬이 아들 베레스가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 룻기를 연대를 추정해 보면 이 살몬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라합과 결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냈던 그 한 명이 살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막 썰이다, 막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 2명을 말하지 않아서 저도 여기서 물러나지만,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이 라합과 결혼함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 이 선대의 이야기들이 쭉 흘러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서사, 이런 스토리가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대, 너그럽게 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것에 유익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선하게 대하는 자들이 많아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있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요, 라합의 선대는요 또 다른 선대를 낳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옴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대할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대할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와 유익이 없어도 할 수 있다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신분이 있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 나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잖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습니다. 이 선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대였죠. 이 선대는 또 다른 선대를 낳았습니다. 멸망의 순간에 구원을 받는 선대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뾰족뾰족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선대해주라고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너무너무 바쁜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찾는 거예요. 전화도 오고 막 몇 통씩 전화가 오고, 만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가봐야 될 곳들도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사모하고 통화를 조금 하면서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이러는 거야. 좀 불평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금방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선하게 대해주세요. 어찌해서 그런 모양이니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퍼뜩 정신 차리고 퇴근하는 길에 전화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선대입니다. 선대는 선대를 낳아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도 이래주겠지,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헤세드,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 은혜, 시간을 줌, 돈을 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요. 다윗처럼요, 룻처럼요, 라합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선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 이 교회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온 삶에 퍼져서 우리의 주변이, 우리 이때 이 교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주변이 선대로 이어지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옳은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드림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대로 이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부터 선대하며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 확장되는 그 귀한 일들을,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함께 찬양 드립니다.